자,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를 말씀드립니다. 힘든 삶에 힘이 필요하시다면, 오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한결같이 충성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소리 노트를 펴서 또 적으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일본의 엔도 슈샤쿠라는 그리스도인 작가가 있습니다. 자, 이분의 쓴 침묵이라는 소설은 굉장히 유명한 소설입니다. 이분이 가벼운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답니다. 입원을 했는데 그날 밤에 한숨도 못 잤습니다. 옆에 병실에서 폐암 환자가 입원을 했는데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그 환자가 밤새도록 고함을 질렀기 때문에, 그래서 엔도 슈샤쿠 이분이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 다음 날 간호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환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자 간호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그분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손을 꼭 잡아주면 이 고통이 조금씩 나아집니다. 혼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돌아가면서 손을 잡아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엔도 슈샤쿠 이분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고통을 앓는 사람의 손을 잡아준다고 고통이 나아질 리가 있나? 이건 아마도 그렇지는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한 1년 뒤에 이분이 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마취해서 깼는데 너무 아파서 고함을 질러댔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간호사가 그의 손을 꽉 잡아준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기하게도 그 고통이 조금씩 완화되는 느낌을 이분이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손을 잡아주는 것이 이게 참 도움이 되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았구나. 여러분 혹시 주위에 어떤 분이 참 엄청난 고통이 있으면 뭐 다른 것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분의 손을 한번 꽉 이렇게 잡아주시면, 금방 잡고 놓으시면 안 되고요. 계속해서 좀 잡고 계시면, 그러면 고통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번에 살아오시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힘든 일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통도 있지만 또 다른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또 겪으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좀 작은 고통은 우리의 힘으로 얼마든지 극복해 나가지만 큰 고통을 겪게 되면 우리가 그냥 고함을 질러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너무너무 힘들면 산속이나 사람이 없는 데 가서 막 고함을 지른답니다. 그래야만 좀 속이 풀린다는 거죠. 아니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거 안 하면 쓰러질 것 같아서 그냥 소리를 지르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힘을 빌어서 고통을 좀 극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손을 잡아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힘을 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도움을 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어떤 부분은 사실은 도움을 주고 싶어도 도움을 줄 수가 없을 때도 참 많습니다. 이럴 때 힘을 어디서 얻어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편 28편 7절 말씀 이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에 있으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도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인생에서 얼마나 힘든 일 많았습니까?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추격하고 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는 아들이 반역을 하고 신하들이 반역을 해서 다윗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고통을 별로 겪지 않은 사람이 이런 이야기하면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겪은 사람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내가 그를 통해서 도움을 입었다, 나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라고 할 때는 그 말이
믿어질 수 있습니다. 믿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심으로 그가 그런 환난을 이겼다 할 때에 옳거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힘을 주시면 이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힘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 있다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는다면 그러면 세상에서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힘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자, 오늘부터 10월 한 달 동안 4주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꼭 오셔서 4주간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힘을 주시는지, 어떤 자에게 힘을 주시는지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잘 적용하셔서 다윗이 받은 그 하나님의 힘 우리 모두가 받으셔서 여러분 받으시면 하나님이 힘 주시면 여러분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한결같이 충성하세요 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비결 어떻게 되느냐? 한결같이 하나님께 충성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한 절 말씀인데 이 말씀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아사입니다. 14장, 15장, 16장 세 장에 걸쳐서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아사 왕은 유다 왕입니다. 유다를 41년간 통치한 왕입니다. 이 유다 왕의 모습은 두 모습으로 딱 나뉩니다. 한 모습은 충성스러운 왕의 모습, 한 모습은 안 그런 모습, 즉 불충한 모습. 자, 그가 충성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신 것을 볼 수 있고 그가 불충했을 때 힘이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한결같이 충성을 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삶은 힘들어진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면 삶에 힘이 빠집니다. 삶이 힘들어집니다. 역대하 14장부터 같이 여러분 쭉 한번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사가 왕이 될 때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고 10년 동안 나라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구스라는 나라가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 공격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35년간 유다에 그리고 아사 왕에게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6년째 되는 해부터 문제가 벌어집니다. 자, 그것은 16장에 나옵니다. 자, 16장 1절에 보면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36년째 되는 해에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남이스라엘 유다를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평화가 지속되다가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사는 그때 어떻게 했느냐, 뭘 했느냐 하니까 성전에 가서 금, 은, 보물들을 기명들을 끄집어내어서 아람 왕 벤 하닷에게 갖다 바치면서 뇌물로 주면서 우리와 약조하자, 우리와 조약을 맺자. 지금 당신 나라가 북쪽하고 조약을 맺었는데 그거 깨고 우리와 조약을 맺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16장 2절 3절에 나옵니다. 벤 하닷이 그 뇌물을 받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깨야 되겠다 생각하고 북쪽과 맺은 조약을 헌신작처럼 버려버리고 뇌물을 준 남쪽하고 약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가 누구를 의지했느냐? 아람을 의지하는데 그 아람이 쉽게 배신하는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그 나라를 의지한 덕분에 겉으로는 성공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물러갔습니다. 바사가 물러갔습니다. 즉 아람 왕과 손을 잡고 나서 북쪽 이스라엘 왕이 물러갔기 때문에 겉으로는 성공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난이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여러분 16장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7절 말씀 보시면, 자, 중간부터 보시면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아사 왕이 아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아람을 이길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람 밑에 들어가 버렸죠. 아람을 이길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을 의지함으로 너는 아람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사에게 9절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자, 9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여기에 주목해야 될 것이, 자, 중간 보십시오.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너가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을 의지한 것이 망령되이 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사울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많으냐, 모래 해변처럼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벌벌벌 떨었습니다. 주눅이 들었습니다. 사울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사를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한 시간까지 오지 않자 사울이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 임의로 제사를 드려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도착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13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 그래서 왕의 왕조는 힘을 점점 잃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망령되이 행한 것이 사울이고 아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2장 22절을 3장 1절까지 보십시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보라, 후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은 호흡이 코에 있다고 했습니다. 너무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보라, 주 한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의존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겠다, 심판해서 사라지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제하여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 내가 열심히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허망해지는 거죠. 그때는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아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생을 의지한 것은 이제 너가 힘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있으리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옆에 다른 나라를 의지했기 때문에 왕에게는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샬롬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에게 있었던 샬롬이 박살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사가 화가 났습니다. 하나니를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한 것입니다. 그리고 6장 10절에도 보면요, 10절 중반절에 보시면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여기서 몇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말합니다. 그의 하는 행동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학대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아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할 때에 그의 삶이 점점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12절 보시면 39년째에 그의 발에 중병이 듭니다. 발에 병 들었는데 이 병이 굉장히 중한 병이었습니다. 위독해졌습니다. 그런데 병이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의원을 의지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결국은 힘이 빠져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인생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잠시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의 삶은 힘을 점점 잃다가 결국은 마지막이 불행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지 못하고 힘을 결국은 잃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고난을 이기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결국은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이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책과 아니면 영화든지요, 기독교를 평가절하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이런 것을 다 뒤집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뒤집느냐 하면 고난이 있을 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고난을 더 잘 극복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이 오히려 고난을 더 극복 못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종교 없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카렌 황이라는 한 교수 이야기 납니다. 이분은 이제 심리학 교수인데 척추 손상을 입은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가 척추 손상을 입은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 즉 신을 믿는 사람하고 신을 믿지 않는 사람, 무신론자들을 비교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니?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어려움을 잘 통과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야기하는 것 정면으로 반박을 한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유가 뭐냐? 이유를 들어보십시오. 자기가 보니까 척추 손상을 입은 사람들 중에 신을 믿는 사람은 그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게 이런 벌을 내릴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지금 척추가 손상되어서 굉장히 힘든데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분통을 터뜨리니 정신적인 고통까지 더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치료가 더 힘들어졌다는 거죠. 자, 그런데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쿨합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우연히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남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내게 닥친 일이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치료를 잘 받도록
거기만 집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불행을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 불평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하니까 받을 치료도 못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체계하는 이야기가 신을 믿지 않는 편이 고난을 극복하는 데는 더 유익하다.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까지만 읽으면 말이 됩니다.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둘은 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을 겪을 때 다 그렇게 합니까? 초보 신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미성숙한 신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고 분통 터뜨리지 않습니다. 자,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고난이 올 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는지를 먼저 찾아봅니다. 딱 그러고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내가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내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약하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그동안 힘 있는 줄 알고 내가 열심히 살면 될 줄 알았는데, 이 깊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으니 그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기도를 잘 안 하던 사람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건 모른다는 거죠. 이 핵심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 그런 책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그건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핵심은 그들이 모릅니다. 못 건드립니다. 우리가 핵심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런 책 읽어도 전혀 걷어가지 않습니다. 고난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 유익입니다. 자, 그것은 제 이야기 아니고요.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보십시오.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말합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고 분노 터뜨리는 게 아니고, 그거는 미성숙한 신자고요.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 유익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는데, 성경이 별로 진리 같지 않았는데 깊은 고난을 겪어보니 말씀이 귀에 들어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꿀송이같이 내 가슴에 팍팍 박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 있을 때는, 그냥 내가 잘 나갈 때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겪어보니 설교를 통해 말씀이 귀에 쫙쫙 달라붙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게 되면 잠시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이 책에서요, 재밌는 표현을 썼습니다. 분명히 앞에서는 믿지 않는 자, 신을 믿지 않는 자들이 고난에서 더 잘 이긴다고 해놓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비극의 한복판에 서 있을 때는 종교가 없다는 것이 불리할 수 있다. 참, 제가 이거 보면서 웃었어요. 앞에서는 무종교인이 더 낫다라고 해놓고 뒤에 와서는 꼬리를 내립니다. 그런데 어떤 어려움 속에서는 종교가 없는 것이 좀 불리하기는 불리하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불안정할 때는 특히 그렇다. 즉, 나의 주위에 이제 내가 막 의지하는 그 사람들이 불안정할 때는, 그때는 종교가 없는 것이 상당히 나쁘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앞에서 이렇게 하고 뒤에서는 뒤집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고난은 뭐 옆에 사람 하고 해서 뭐 넘어가죠. 그러나 큰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는 누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누가 나에게 힘을 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힘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가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엄청난 힘을 갖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뭘 의지하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의지하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기관입니까? 어떤 자리입니까? 아니면 실력입니까? 지식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도움을 주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거 의지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걸 제거해버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허망해지는 것입니다. 아사는 말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의 삶은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주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면 아사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할 때 힘을 얻습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힘을 잃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면 힘을 얻습니다. 자, 오늘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기서 능력을 베푼다는 것은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거죠. 자, 누구에게? 전심으로. 전심이라는 것은 신실하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일관되게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상황에 상관없이 좋든지 나쁘든지 힘들든지 즐겁든지 상황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사에게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힘을 얻어서 힘있게 승리한다. 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신실하게 일관되게 이것을 두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충성입니다. 충성. 자, 그래서 충성이라는 단어를 쓰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군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군대가 생각납니다.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충성하며 인사를 합니다. 거기서 충성은 복종이죠. 복종. 군대 문화는 복종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하십시오 하면요,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들립니다. 교회에서 충성하십시오 하면 목사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싫습니다. 왜 내가 목사에게 복종해야 되냐? 그런데 성경에서 충성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을 다른 말로 하면 신실입니다. 신실. 충성 나오면 신실로 단어를 바꾸면 의미가 훨씬 더 잘 들어옵니다. 신실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충성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설명도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는 것이 전제가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들어갈 때 충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할 때는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힘들든지 어떻든지 간에 상황에 구애 없이 끝까지 감당해내라. 그래서 신실한 자가 되라. 믿음직한 자가 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이 표현을 쓰셨는데,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세 종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눠줍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줬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그 돈을 받자마자 바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겼습니다. 주인이 먼 곳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에 두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 번 것을 주인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3절 보십시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여기 보십시오. 충성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주인을 신뢰하고 주인이 맡겨진 것이 작을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해내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충성입니다. 자, 이 충성을 할 때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악한 주인으로 여겼습니다. 엄한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감추어 두고 그것을 드렸습니다. 충성된 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 충성이 무조건 맹목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 작을지라도, 여러분 큰 일 아니고 작을지라도 그 작은 일을 끝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감당하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60대 여성들에게 어떤 기관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삶이 행복하고 어떤 삶이 불행한지 한번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60대 여성들이 불행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일거리가 없는 삶, 할 일이 없는 삶은 불행합니다. 그러면서 그 불행한 범주에 이런 사람을 넣었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그냥 가족과 함께 지내고 그리고 가끔씩 친구를 만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불행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첫 번째, 공부하는 사람, 자꾸 배우는 사람. 두 번째, 취미 활동 열심히 하는 사람. 세 번째, 봉사 활동하는 사람. 이 세 가지의 삶을 살게 되면 자식들에게 존경도 받고 그리고 삶 속에 힘을 얻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60대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자녀도 다 키워놓고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나라에 손주 보시면 바쁘시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시간이 많을 때 할 일이 없으면 삶이 불행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 100세를 살아보니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그 책 한번 사보십시오. 100세를 살아보니라는 책은 김형석 교수님이 쓴 것입니다. 이분 요즘 텔레비전에 신문에 정말 자주 나오십니다. 100세를 살면서 경험한 것을 책으로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분이 이 젊은 시절에 돈을 쫓아갔던 이야기 나옵니다. 어느 두 곳에서 기관에서 강의 요청이 왔으면 돈을 많이 주는 쪽을 선택해서 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너무 가난했고 힘들었기 때문에 가족을 부양하는 엄청난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돈을 주는 대로 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똑같은 곳에서 강의 요청이 오면 그 다음에는 어느 쪽에 더 가치 있는가를 저울질한다고 합니다. 돈을 더 많이 줘도 가치가 없다 하면 안 가고 돈이 적어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가서 거기 가서 강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분 이야기가 너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힘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내 돈을 쓰더라도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행복의 길이다. 즉 삶의 힘을 얻는 길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치 없는 일을 맡아서 해보십시오. 하면서 힘 빠집니다.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그러나 가치 있는 일은 하면요, 하면 할수록 힘이 생기고 보람이 있습니다. 자,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가 없습니까?
진짜입니까? 안 그런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세상에도 가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자, 세상에도 가치 있는 일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런 가치하고 또 다른 성격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하면 할수록 힘을 받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소진하는 것이 아니고 힘을 얻습니다. 왜냐? 가치 있기 때문이에요. 보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성.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영원성과 맞닿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도 물론 좋은 일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고는 비교 불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은퇴라는 건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은퇴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은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치 있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일을 꾸준히 충실하게 해나가면요, 하나님이 거기에 힘을 주십니다. 자, 아사가 나중에는 안 좋았죠. 그러나 35년까지는 정말 좋았습니다. 자, 역대하 14장 15장에 보면 16장하고는 완전히 다른 아사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아사입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아사가요, 아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굉장히 평안을 주십니다. 자,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구스가 공격해 왔을 때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구스의 세라가 공격해 왔을 때 아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16장은 완전히 다른 아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시고 그 구스가 다 물러갔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자 하나님이 아사랴 선지자를 보냅니다. 보내어서 15장 2절 보시면 이런 말씀합니다.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구스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이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 말은 너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구스에서 승리할 때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했습니다. 아사랴가 이 이야기할 때에 그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왜냐?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 이 말씀이 맞다. 자, 그렇게 하고 아사가 온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교훈하고 서약하고, 그리고 그는 온 땅에 거짓된 것들, 우상 섬기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8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자기가 왕으로서 뭘 해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온 땅에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하나씩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심지어는 그의 할머니가 우상을 섬기자 할머니를 쫓아내어버립니다. 여러분, 역대하 15장 16절 보십시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 사실은 할머니입니다.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정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이 태우는 왕의 어머니를 말합니다. 아사의 아버지가 일찍 죽어서 아사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여전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태호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가가 있었는데 그 마가가 우상을 섬기니까 그 자리에서 쫓아내버렸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할머니를 이렇게 할 수 있나 하지만 그만큼 아사는 하나님께 충성을 했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15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자, 그가 하나님께 충성하자 하나님이 힘을 주심으로 그 땅에 샬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화가 있었습니다. 아사 왕이 35년까지는요 이렇게 충성함으로 하나님이 그 땅에 평화를 주셨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36년째부터 변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 믿지 말아라.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자, 이거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리로다.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바울이 이런 두려움을 가졌다면, 우리가 자신의 만만한다면 여러분, 그건 우리가 우리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아사는 35년까지 충성했어요. 그러나 36년부터 불충한 자로 싹 바뀌어버립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잘 믿었는데 오늘 갑자기 헷가닥 하는 수가 있어요. 나를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 신실하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에, 아사는 마지막에 너무 비참했습니다. 너무 불행했습니다.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끝까지 달려가라. 끝까지. 하나님 부르실 그 순간까지 끝까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십니까? 자, 하나님께 충성되십니까? 충성된 일꾼이십니까? 주어진 작은 일도 성실하고 신실하게 끝까지 해내시는 분이십니까? 상처가 무서워서 혹 미리 겁먹고 포기하시는 분은 아니십니까? 내가 이거 한다고 해서 뭐 교회가 달라지나, 내 삶만 힘들어지지 하고 혹시 안 하시지 않습니까? 하십시오. 하세요. 작은 일이라도 맡겨달라고 하시고 해내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일은 어떤 일이라도 가치가 있습니다. 갇힌 일에는 보람이 있습니다. 보람이 나면요 힘이 납니다.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억지로 하고 힘들게 하면요, 스트레스 받으면 그건 내가 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영원과 맞닿아 있습니다. 정말 보람된 일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누가 힘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먼저보다 뒤가 더 좋습니다. 용두사미가 가장 위험한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목표로 하는 것은요, 끝까지 잘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뒤가 더 잘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께서도 앞보다 뒤가 더 아름답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주어진 사명 감당하셔서 뒤가 더 아름다운 결말, 정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끝까지 마지막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